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함께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은 7가지 커다란 죄 가운데 6번째 시간으로 탐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7가지 커다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받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커다란 죄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7가지가 무엇이 있었냐면 처음에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그리고 지난 시간에 탐욕, 그리고 오늘이 탐식, 그리고 마지막에 정욕, 이게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 이러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커다란 방해가 되어주고, 또한 우리에게 큰 죄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루게 되어지는 이 탐식을 어떻게 이것이 커다란 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이 먹는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고, 또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온통 먹는 것의 내용들이 지배적입니다. TV를 켜도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맛집에 대한 소개들, 여러 가지 먹는 음식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 시대에는 삼시세끼 먹기만 하면 되어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먹긴 먹는데 어떻게 먹을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지배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의식주 문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라진 이 선진국에서는요, 매 해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잘 팔리는 책 2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요리책과 다이어트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먹기 위해서 요리에 관련된 책, 지금은 뭐 요리에 대한 책 필요 없이 유튜브를 채널이나 인터넷만 검색해도 레시피가 쫙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책이 필요 없는데, 또한 그것과 함께 인기 있는 것이 그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살이 찐 것들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음식이 차지하고 있는 그 주의가 얼마나 높은지, 이것을 찰스 버기라는 사람이 이것을 영적인 내용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탐식가들의 예배당은 부엌이고, 그들의 성직자는 요리사이며, 그들의 제단은 식탁이고, 그들의 신은 곧 그들의 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 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함께 가족들이랑 식사하는 저녁 시간이 사실 이 하루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과하게 탐하는 그 욕심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사도 바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릇된 교리들이 잘못 이렇게 증거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올바르지 않는 금욕주의가 주장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또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금욕주의 사상으로 그렇게 금지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나니.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렇게 금해졌던 음식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우리 같으면 다 모든 것들을 먹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먹는 것들, 감사함으로 받는 것들이면 그것들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과하게 탐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정작 그 모든 것을 주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내 자신과 내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 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일입니다. 그 일로, 먹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예서가 그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넘긴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고 정력에 좋은 음식들을 먹었는데 지금은 매일 만나만 먹는다라고 불평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는데 그들이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 탐욕을 인해서 그들이 고기를 씹는 가운데 그들에게 진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한 이 음식의 문제를 절제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 중에 왕이 내리는 진미, 특별히 고기에 대한, 술과 고기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우상에 드려진 이 음식에 대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더욱더 건강, 고기를 먹은 자들보다 더 큰 건강을 주셨고 지혜 또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이 먹는 행위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왜 먹는지, 무엇 때문에 금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면서 먹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에 가장 가까운 문제인데 그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음식을 탐하는 자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음식을 탐하는 자들, 그들과 사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그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잠언 2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8장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탐식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저는 볼 때 저는 결코 이게 탐식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탐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레고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이 탐식을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시켰어요. 5가지. 어떤 게 있냐면 속식, 과식, 속식, 그 다음에 탐식, 과식, 미식, 호식, 이렇게 5가지로 나눴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먹는 속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음식이 곧 없어질 것처럼 빨리 먹어 해치워 버리는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음식을 빨리 먹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빨리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이 그 음식에만 집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2번째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개걸스럽게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이 굉장히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 맹렬하게 음식에게 달려들고 그 음식에 코를 쳐박고 먹는 것, 이것을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표현인데,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그렇게 음식에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욕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함께 식사하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탐식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말하는 게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이다라고 말했어요. 과식. 그러니까 이미 배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밥을 먹고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맛있는 반찬에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과식이라는 게 사실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내 배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걸 먹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소화제까지 먹는 그런 일들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돼지들이 인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굉장히 많이 먹고 막 그렇게 먹는 사람들 향해서 돼지같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돼지들 입장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들은요, 그 자신의 위에 80%만 차면은 더 이상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줘도 절대 입을 대지 않는다는 게, 그만큼 철저히 절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와 너희 인간을 비교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이것이 탐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식이라는 게 있어요. 까다롭게 먹는 미식, 이것도 탐식의 하나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먹는 것, 이 자체가 탐식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나는 식탐자가 아니야, 탐식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먹음으로 인해서 요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먹는 것들을 식사량을 줄인 사람에게 전략을 바꿔서 그들의 입맛을 까다롭게 만들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잘 우려낸
홍차 한 잔입니다. 얇게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삭바삭한 토스트 한 조각도 곁들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를 주문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주문하는 것, 이것 또한 탐식에 우리 가운데 있는 먹는 거에 대한 욕심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한 이 호식은 사치스럽게 먹는 것, 이것을 호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먹는 거에 대한 음식 자체 또한 고급스럽게 질이 좋은 것, 이것뿐 아니라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저런 곳에서는 안 먹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리는 것들, 여러 조건들을 갖춰서 식사를 하는 거, 고집스러워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호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똑같은 걸 먹어도 맛집이면 먼 거리까지 가서 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들, 또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만 이런 음식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 것, 이건 너무 우리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을 쫓아 내 인생의 삶과 방향들이 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식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요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균형을 잃어버린 것, 과도하게 욕심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탐식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고 부한자들에게 해당돼요. 어떻게 보면 급하게 먹는 거나 개걸스럽게 먹는 거나 과식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어렵게 살았던 시절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반응일 수도 있고, 또한 미식가나 그냥 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한 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건데, 가난자나 부한자나 누구나 탐식 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탐식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것들의 탐식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원수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십자가의 원수들 어떤 자들이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했고,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자신의 배다라고 말했고, 그들은 결국에 무엇을 추구하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땅의 일들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땅의 일들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식에 빠지게 되어지는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무엇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굉장히 식탁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친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식탁의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 식사를 함께 나누었던, 때로는 세리와 바리새인 그 집들에 가서까지도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영적인 교제까지 이어지게 만드니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실 식사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한 주 동안에 삶도 나누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함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정들을 또 아뢰고 또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데 한 1년 동안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한 게 지금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이 탐식가들에게 있어서 그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교제에 대한, 탐식하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음식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탐식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음식으로 인해서 몸의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해서 특별히 남자들이 색욕에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데이터 분석으로도 나왔는데,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은 후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인간의 감각이 둔화되어지고 육체의 죄인 정욕에 쉽게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술을 처음에 사람들이 먹지만 나중에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그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식이라는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감사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게 만드는 이 탐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에 길들여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양식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먹는 거,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 우리의 몸과 그 모든 것들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이 탐식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식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은 영적인 공허함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먹는 걸로 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면 매운 것 먹으면 스트레스가 뭐 풀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할 때 우리가 육신의 욕심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식사 제대로 하지 않아도 허기짐을 느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을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이 먼저 채워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탐식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좋은 경건의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목사님, 저는 금식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아마 솔직하게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당이 떨어져서 힘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식사를 챙겨 드셔야겠는데, 그런데 제가 어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식을 하루에 한 끼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깨달았냐면, 수술을 앞두고 하루 금식하라고 하면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 전날
제가 안 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수술 앞두고 하루 금식하라고 하는데 못 하시는 분, 뭐 약 드셔서 제가 못 합니다, 그런 분들도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내일 건강검진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전에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이상을 금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게 결국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끊음으로 인해서 몸을 지탱하는 그 에너지, 이 자원을 끊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땅의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갖는 것이죠.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그들 가운데 유욕이 일어나게 되어주면 그들이 그것들을, 소욕들을 끊기 위해서 요구되었던 세 가지가 뭐였냐면 금식, 노동, 독신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금식하는, 이게 첫 번째였는데,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우리의 양식은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들, 욕심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년 해오면서 한 끼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모아진 그 헌금들을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이웃을 좀 돌아보는 데 쓰자 해가지고, 작년에는 그 헌금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월세 내는 그 상가 교회 한 곳을 우리가 후원해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렇게 고난주간을 하면서 여러분이 또한 우리 육체의 탐식에 대한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들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 탐식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사를 할 때 감사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솔직하게 얼마큼 기도합니까? 그냥 때우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싹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삼시세끼를 제대로 차려 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 음식이 우리의 상에 올라오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분들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가 잃지 않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고 탐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음식을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탐식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탐식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먹을 만한 것, 어떤 것들을 샀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다 썩을 때까지 그냥 쌓아놓지 말고 그것들을 유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것이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탐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 관리하되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떤 권사님이 파김치를 이만큼 담아주셨어요. 그 파김치 이만큼 담아주셨는데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누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파김치 좋아한다고 다 파김치 다 담으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파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탐식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살 때 여러분들의 필요 이상을 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사게 되었다면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탐식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들이 떡을 함께 나누며 그들이 자신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면서까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나눌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섬길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것을 계속 모은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쓰고 내가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곳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 대접한 것 뿐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탐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자신들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영적인 공허함을 육적으로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허탄한 것들에 빠지게 되어져요.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어지고 TV나 다른 잘못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금식이라는 좋은 경건의 훈련들을 감당하되 여러분들이 음식을 대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잃지 말고 무엇보다 나누는 삶, 그것들을 구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족하신 은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가지 커다란 죄악 가운데 탐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되 일용할 양식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